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껏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불안이 좋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이 강단에서 풍성하게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은 2021년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 그룹으로 옮겨간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 지위를 변경한 최초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 지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그 기술 사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훔치기도 하고 그래서 모조품도 만들고 가짜도 만들고 또 선진국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청을 받아서 선진국 제품을 만들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힘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개발하는 데 돈 들어갈 일도 없고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아서 이제 발자국을 보고 따라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스스로의 발자국을 만들어가면서 가고 그리고 한국이 가는 것을 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 그것은 대중음악, 무슨 BTS 이런 유명한 가수들 말고도 클래식 계통에서도 세계적으로 콩쿨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한국이 왜 그렇게 잘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연구하러 한국에 들어오고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는 음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21세기 이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도체, 또 배터리 뭐 이런 거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바이오 이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발 좀 기술 좀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이 한국의 기업들을 불러다가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좀 짓고 좀 물건 좀 생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해다가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됐느냐고 한국에게 물어보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약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세계적으로 이 의약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가 그러고 봤더니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바이오 허브를 만들어서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의약품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세계로 내보내는 그런 센터를 한국에다가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미국도 중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보수
세력들이 왜 우리는 미국 편을 안 들고 자꾸 딴짓하느냐, 그리고 자꾸 비판을 내요. 그래서 미국 이야기를 듣고 미국 편에 서야지 왜 중국 눈치 보고 그러고 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한테 지금 호락호락 명령 못해요. 중국이 한국한테 호락호락 명령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사드 갖다 놓을 때에 중국에서 한국에다가 경제보복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다가 보복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한국이 정말로 맘먹고 중국에다가 보복을 하면 중국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아무것도 못해요. 한국에서 중국에다가 배터리 또 반도체 수출 안 해봐요. 중국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중국 말 안 들어도 중국이 한국 눈치 보고 옛날같이 그렇게 큰 소리 땅땅 못 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군사력도 만만하지 않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탱크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그리고 한국은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비행기 만드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대여섯 개밖에 없어요.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은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된 거예요. 북한이 한국을 이렇게 말로는 대단한 소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 GDP의 1.5배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북한이 까불겠어요? 아니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좋아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왜 좋아해요? 한국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해치려고 안 해요. 여러분, 강대국 옆에 있으면 작은 나라라면 늘 불안해요. 강대국이 쳐들어올까봐. 소련이 강대국이 옆에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자꾸 불안하잖아요. 조지아, 또 요즘 우크라이나 막 힘가지고 공격해버리잖아요. 군대 동원해가지고 막 포격하고 사람 죽이고 부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그럴 염려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은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선교 나가고 계시는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정말 잘합니다. 지역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사귀고 하나가 되고 또 일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이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선진국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하는 절기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하루하루의 삶에 급급하고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그럴지라도 우리 사순절이 되고 나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주님을 좀 닮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선진국은 발자국이 없으니까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인데 신앙은 선진국이 없어요. 신앙의 선진국은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자국을 내놓고 전부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이렇게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동산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특권을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지혜로운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뱀입니다. 우리는 뱀을 굉장히 끔찍한 동물로 생각을 하지만 고대로부터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고 신중함의 상징이었고 치료의 상징이었어요.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인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아담과 하와가 뭐 먹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런데 한 개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끼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동산 중앙에다가 탁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너무 아끼는 나무인데, 그런데 이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돼. 내가 굉장히 아끼는 나무이기는 하지만은 이 열매는 따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은 와가지고 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정말 그랬어?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뱀의 생각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하나,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와가 뱀에게 얘기를 해주는 이야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하와가 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느라고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도 안 봤어요. 동산 안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 얼마나 많이 옆을 지나다녔겠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옆에를 수없이 많이 지나다녔지만 이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쳐다도 안 본 거예요. 그랬는데 뱀이 이 하와에게 자꾸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나무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진짜는
이 나무를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 나무의 이름이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네 눈이 맑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네가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 스스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된다. 이 나무 열매 따먹어봐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전에는 똑바로 안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만 알아. 실루엣이야. 그냥 저기 그림자처럼 그냥 저렇게 멀리 있는 거야. 멀리 그림자처럼 저거 또 있네. 그러고 스쳐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면은요,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오늘 나갔는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갔지? 그거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그거 늘 보는 사람이니까 자세히 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몰라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고 다닌 거예요.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진짜는 이름이 그렇잖아.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말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가만히 쳐다보았더니, 아주 똑바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나무의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고 맛이 너무 좋아서 자기 남편도 설득했어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인데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았잖아. 당신도 먹어봐.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까 그 남편도 아내의 말을 설득당해갖고 먹었어요. 사탄의 말은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누가 통째로 거짓말을 하면 안 믿잖아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려면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보고 저 뭐 있는 것 같으네?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반은 진실을 말해줬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런데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불행하게도 이 뱀의, 이 사탄의 거짓말, 반뿐인 진실인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의 말처럼,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었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를 보았어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보이는 게 많아졌어요.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와요? 벌거벗은 게 눈에 들어온 거. 내가 홀랑 벗고 다녔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야. 내가 딱 나를 보니까, 밝아진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홀랑 벗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닥 뛰어가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간하게 된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간하게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악을 분간하게 되면서 두 가지의 감정이 생겨나게 됐는데 하나는 수치심이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수치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 내가 열등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부끄러운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봤어요. 나는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저 시장 바닥에서 2만 원 주고 샀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지갑을 들고 다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쪽팔려지는 거예요. 난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나는 갑자기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수치스러워. 그 사람 앞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숨어버려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자꾸 쪽팔리거든. 안 만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행동을 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누구에게 내가 한 행동이 굉장히 해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못된 짓 했네, 못할 짓 했네,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수치감 느껴서 옷을 만들어서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내가 왜 하나님에게 큰 상처를 주었네. 하나님을 실망시켰네. 이런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비슷한데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산책 나올 때쯤 저녁 무렵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산책을 나오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왜 찾으시느냐 그러면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네가 뭐 했냐? 그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네가 그동안에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진실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진실을 말하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죠. 악을 숭배하는 사람, 사탄을, 악령을 숭배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왜 진리예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고전이죠? 고전은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전은 청소년들이 읽어갖고는 몰라요. 나이가 많이 먹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다음에 읽어봐야 그렇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왜 그것이 진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세계의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지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서 날벼락 맞아갖고 지옥 가는 사람 봤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아주 험악한 꼴 보고 죽고 예수님 잘 믿었더니 아주 그지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횡재해갖고 인생이 바뀌는 거 본 적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날벼락을 때려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을 무슨 벌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냐 아니냐를 입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부를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 입증을 해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죽음 저 너머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사탄은 말하는 겁니다. 에이 죽은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봐라 죽은 사람 봐라 다 썩어서 땅에 묻히지. 예수 안 믿는다고 더 오래 사냐? 예수 안 믿는다고 무슨 뭐 천국 가는 거 네가 봤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너머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본 사람은 없잖아요. 갔다가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까지는 안 가봤을지라도 오랜 세월을 인생 평생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잘 살아보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내가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 사는 것을 내가 쫙 봤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고 손자가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가문을 보니까 어떻더라.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을 보니까 또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렇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탄의 말은요 당장 뭐 눈앞에 나타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집 옆에 가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가게 하시는 분이 때가 되면 떡을 잘 갖다 줘요. 떡. 그래서 무슨 떡이요? 그러면 고사 지냈다고 그래. 고사떡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사떡을 몇 번 얻어먹다가 물어봤어요. 고사 지내면 정말 장사 잘 돼요? 내가 물어봐서 미용실하는 분이거든요. 미용실하는 분이었는데 내가 물어봤다고요. 고사 지내면 정말 장사 잘 되냐? 제가 청년 시절에도 저는 평생을 그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았으니까 웃기잖아요. 아니 고사 지낸다고 무슨 장사가 잘 될까? 그래서 웃겨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요. 고사 지내면 신기하게 며칠 장사 잘 된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면 하도 많이 지내봤으니까 알아. 떡에다가 여기 이렇게 떡 넣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장사 잘 된대. 사탄은 그래요. 악한 놈들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길게 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미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술 습득해가지고 아우 저 솜씨 좋아. 아우 저 가게가 저 미용사에게 가면 머리 믿고 맡겨주는데 아니 그래야 꾸준하게 평생 그 가게가 잘 되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것이지. 아니 무슨 저 고사 지내고 그래갖고 반짝 몇 사람 잘 와가지고 또 사람 많으면 또 고사 지내고 그렇게 해갖고 언제까지 장사할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사탕 하나 주면서 달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너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당장은 안 죽었는데 길게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이 다 죽어버렸죠. 없잖아요. 오래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호기심, 의심 이런 데서 지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심은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믿음도 의심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도 의심해봐야 돼요. 그리고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돼?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시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훨씬 여유롭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부드럽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온화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우리가 동물들이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다 이 눈이나 고개나 입이나 얼굴이 땅을 향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동물은 뭐하고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래서 맨날 땅에 있는 거 뒤져서 먹을 거 찾는 거예요. 그 동물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똑바로 서서 고개를, 눈을 하늘을 쳐다봐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을 딱 놓고 현실에서 딱 좀 떨어져서 일어서서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지? 그런 것 때문에
고개를 쳐박고 아무리 땅바닥을 쳐다봐야 거기에서 새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험한 길로 가고 고행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 사람들을 고생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시키고 욕망을 절제시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을 올바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이용해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교회도 이용해 먹고 그러죠? 교회도 유익을 위해서 세상처럼 하나님 팔아먹고 그런 게 많아요. 진리 팔아먹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다 같이 예수님이 남겨주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이고 그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위원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수명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